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8가지 중 6번째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은 크게 3가지이지요. 하나는 자신의 혀를 제갈 물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지요. 함께하는 것, 함께함을 저는 동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건의 3가지 모습 중 경건한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말하기 전, 이야기하기 전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 번을 생각하고, 2번을 생각하고, 3번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여,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마치 은으로 만든 쟁반에 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올려 놓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그 말을 하는 본인에게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도 최선 최고의 유익과 이익을 주고요, 우리들은 함께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도 큰 칭찬과 상을 받게 합니다. 깊이 생각하여 경우에 합당한 경건한 말, 경건한 언어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경건의 3가지 모습 중 2번째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 야고보 선생님은 경건한 삶을 2가지로 말합니다. 26절 중간 부분에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27절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더라. 그러면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세속에 물드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마음의 정직함인지, 어디까지가 마음의 거짓인지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만일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마다 각각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각각 생각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사사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성도들의 공통적이고요, 분명하며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이지요. 제 안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진리가 있지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분의 이야기, 말씀이지요. 그것이 경건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곧 경건한 성품의 경건한 삶이란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선,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선과 진리와 말씀으로 비롯된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선과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성품의 경건한 삶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요, 그 선을 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성경 곳곳에서는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의 8 식구와 물고기들을 제외하고요, 모든 것이 죽었던 대홍수가 끝난 후 그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었지요.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만 둘째 아들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요, 다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 동생아, 아버지가 지금 술을 이따만큼 먹고 옷을 다 벗은 채 장막에서 주무시고 계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술이 깬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함을 부릅니다. 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형의 종이 아닙니다. 형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건 저주지요. 저주를 합니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아무리 둘째 아들이 철없는 행동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원인 제공을 자신이 해놓고 그렇게 둘째 아들에게 저주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 함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저주대로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판의 대홍수를 피한 노아의 가정에 왜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우며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으로 홍수를 피했는데, 방주를 주고 홍수를 피했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 닥친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하지요.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은 포도주를 노아가 선을 넘고 경계선을 넘어 너무 과하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하게 마셨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포도주는요,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의미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의 삶이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기준, 그 선, 진리와 말씀이 비롯된 그 경계선을 넘으면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지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자를 무척 좋아했지요. 그 이유가 힘 있는 나라와의 외교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수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도대체 몇 명의 여인이 솔로몬의 주변에 있었는지.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굉장한 왕이지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후궁이란 왕의 첫 번째 부인 왕후가 따로 있어요. 왕후가 따로 있고 왕후가 아닌 임금의 또 다른 부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후궁이 무려 700명. 7사람이 아니라 700명이에요. 첩이란 아내가 있는 남자가 그냥 데리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냥 데리고 사는 여인. 그 첩이 무려 300명. 3명이 아니에요. 300명이에요. 왕후 1명과 후궁과 첩을 다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1001명. 후궁을 왕후를 뺐어요.
1,001명이 돼요. 1,001명. 솔로몬 주변에는요 1,001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1,001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수로 계산해 보세요. 한 명의 여인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2년 7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한 여인이 하루에 한 여자를 만난다 치면 솔로몬을 기다리는 여인은요 2년 7개월을 기다려야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3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나머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갔을까요? 우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솔로몬 어떤 인물인가요? 아버지 다윗 말고 우리아라는 남편이 따로 있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불륜의 자식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남편이 우리아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불륜의 자식이에요. 자신 이로 왕이 될 다윗의 아들들이 수룩하게 많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수로 치면 저 밑에 있는 열 손가락 밑에 있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 위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뒤로 제치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여기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죠. 그리고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두토막이 나버립니다. 두토막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 솔로몬이 여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여인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정욕을 쫓아가는 삶.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욕이 있어요. 정욕 나쁘지 않아요. 정욕이 있어야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욕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정욕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욕을 쫓는 삶이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기준과 진리와 말씀으로 비롯된 그 경계선을 넘으면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이들만이 아니죠. 한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는 원래 도적이라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하여 순전한 나드 한 근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기던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 바로 밑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는 원래 도적이라 그 돈을 훔쳐가려 함이었더라. 가룟 유다는요 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무척 좋아했어요. 결국 주님마저 은 30냥을 받고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로 인해 자신 앞에 계시는 구원의 주님 메시아 되실 메시아를 거절하고요, 구원의 기회를 놓칩니다. 돈과 물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를 넘어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을 지나쳐 물질과 돈을 쫓는다면 우리에게 온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영적인 기회, 삶의 기회, 인생의 기회,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를 돈을 쫓다 보면 놓칠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만 더 보지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등장하는 인물에 집중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나오지요. 의사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곁에서 그를 항상 고쳐주고 치료해주며 말동무가 되어줬던 주치의,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굴까요? 데마. 네, 데마.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마약인지 아니면 데마인지. 누구예요? 데마. 예, 이쪽 분단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자, 누굴까요? 데마.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를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4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데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분명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데마가 디모데후서에서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편지를 보내는데 데마가 함께 문안하느니라. 바울 곁에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돌보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데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선생님 전도 젊은 시절에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의 말년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데마는 바울 선생님의 선교 초창기에는 함께 있으나 끝까지 동행하지 못한 거죠.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지요.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그 선을 넘는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세상을 경건의 선을 넘어 사랑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반면에 경건한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부모님의 죄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죄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 이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하시면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비난하지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고칠 수 있는가? 비난을 하고요, 눈을 뜬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경계선, 진리와 말씀이 만들어준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그 기준 안에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듣는다 말씀합니다.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선, 경계선을 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의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입술에 나오는 선포되는 모든 이야기들,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방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것,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큰 능력이지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지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지요. 여기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경건은 금생 이 땅의 삶과 내생 죽음 이후의 삶의 약속이 있더라. 경건의 능력은요,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힘이고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의 경건한 삶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 훈련,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이라고 그랬으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연습은 나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연습이 나를 성장시켜요. 연습이니까 어려워요. 연습이니까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연습이니까 반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반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반복을 해야 돼요. 힘든 시간이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경건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요, 남편이 그만 바람을 피웠어요. 화가 났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도 남편에 맞대어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가정이 산산조각 났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성도의 경건은 사람들과 환경을 향해 상대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 환경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도의 경건은 상대적인 경건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 혼자 있는 공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그 분명한 경건의 선과 경건의 기준과 경건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경건, 이것을 절대적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은 절대적인 경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분명한 기준과 선과 경계선을 주셨죠. 그 경계선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경계선을 주시고 그 경계선에 살아가는,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제가 굳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말라기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경건한 자손이 경건한 가정의 경건한 남편과 아내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분명한 기준을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거든 자족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을 주시거든 믿음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과 나누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하고 또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저는요, 헬스를 좋아해요. 제 몸을 봐보세요. 어디 지방이 있는가? 배 근육이에요. 제 팔을 봐보세요. 얼마나 두꺼운가? 살이 없어요. 다 근육이에요. 제 키가 이렇게 크지 못한 이유 아세요? 무거운 걸 들고 앉았다 들고 또 앉았다 해보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다 뭐예요? 근육이에요. 헬스를 좋아해요. 예전엔 그랬어요. 운동하는 시간을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는 날이면 마치 화장실 간 다음에 뭔가를 다 하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운동하는 시간을 나의 일 때문에 내려놓으라 말씀한다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놔야 맞아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대답이 이렇게 약하세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야 돼요. 세상의 재미와 오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가요.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도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언제든지 내가 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놓으라 하시면 놓을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돼요. 나는 볼륨을 좋아해요. 나는 골프를 좋아해요. 나는 야구를 좋아해요. 나는 영화를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려면 그거 내려놓으라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미 다 세상에 물들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깨끗해야 돼요. 품은 뜻, 품은 생각, 품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나쁜 그리고 야한 동영상 보지 마세요. 보는 눈이 깨끗해야 돼요. 나쁜 소리 듣지 마세요. 듣는 귀가 깨끗해야 돼요. 자극적인 문화, 선정적인 문화, 충동적인 문화 접하지 마세요. 선하고 좋으며 깨끗한 호기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 쓰시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 그릇,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들이 있더라. 그럼 하나님 어떤 것을 쓰실까요? 겉의 예모?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더라. 학생들과 청년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인생을 쓰셔요. 그 인생을 통하여 나라를 이끌기도 하게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기도 하고, 큰 기업의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멋진 운동수도가 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은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경계선과 약속들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들과 이 경계선에 자꾸만 우리 마음이 그 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이 넘고 싶은 이 마음을 연습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요. 남아있는 건 주름살과 뱃살뿐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마음이지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삶의 그 일 따라 다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혼자예요. 남편도 혼자, 아내도 혼자.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내긴 너무 아쉬운데 남편 말고 아내 말고 근사한 애인 한 사람 정도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애인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뛰게 만드는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요즘 그런 마음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핸드폰 비밀리 저장한 그 저장 번호가 그 사람의 핸드폰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많은 돈으로 한 번쯤은 으스대고 마음껏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너무 인생이 아까우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도 눈길 주고 달콤하며 재미있는 것도 하며 남은 인생 즐기고 싶어요. 그럴 수 있지요. 주름살과 뱃살밖에 안 남고 이제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데 그걸 어디서 달랠 거예요? 이 마음, 이 생각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이 생각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건의 선, 경건의 경계선, 경건의 기준되는 진리와 말씀의 그 기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순간에 무너지고 경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마음, 이 생각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며 돌아서고 버리며 포기해야 됩니다. 이 마음, 이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내 속에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리와 말씀으로 만들어준 선, 진리와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 경건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한 성품의 경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한 성품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삶을 위하여 내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하라 말씀합니다. 자꾸만 찾아오는 우리 마음속에 경건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려는 마음들 철저히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며 포기하고 다시금 진리와 말씀이 기준해준 경건의 선 안에 우리들 들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